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았지만 개역개정으로만 읽어보아도 굉장히 목가적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초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서 먹이신다. 또 살찐 것들을 좋은 풀을 뜯어먹고 살이 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고 그리고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정도 됐죠. 어떤 이제 스님이 계셨는데 그 힐링과 안식과 같은 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 분이 한 TV에 이제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다가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멈춰야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샀는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알고 보니까 그분의 그 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울의 좋은 집에서 이제 좋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분의 뭐 실질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그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무소유가 아니라 그 스님 풀소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힐링이나 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할 수 있어야 쉼이고 그럴 수 있어야 안식이고 그것이 이제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안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과연 쉼이나 안식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주로 14절, 15절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1절부터 말씀하신다는 거죠. 참으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흩어진 나의 양떼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곳,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구절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구하에 대해서 이제 도착할 곳이 그런 곳인 것이지, 핵심은 흩어져 있는 양들을 구하해 내는 것에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서 자기 양떼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양떼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중에서 에스겔 34장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아멘. 자, 여기에 에스겔 34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하시면서 더 강하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말한다,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가 흩어진 이유가 목자들이 자기만 배부르고 양들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그렇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자기만 배불렀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양떼를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돌보겠다, 흩어진 양떼 내가 직접 구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은 아니니까 구약 부분이죠. 목자, 여기서 가리키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양떼를 그의 목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자신들만 배부르고 막상 양들은 먹이지 않았고 양떼들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발 강가에서 기록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양떼를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둔 결과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양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 한가운데 놓여져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직접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에스겔 3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구절을 읽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겠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문자적으로도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양을 먹이시겠다, 단순히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로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정의하신 부분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표현하신 이 요한복음 10장의 구절들입니다. 그 말처럼 에스겔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 보내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모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는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데 그냥 앉아서 쉽게 얘들아 이리와 하고 휘파람 삐 풀면 양들이 모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때론 가시덤불에 빠져가면서 때론 99마리를 모두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들판을 하루 종일 헤매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것이 바로 양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려가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겪으면서 양떼를 찾고 모으고 지금도 그렇게 양떼를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떼를 모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에스겔서에서 살펴본 단순히 그 양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는 것, 멈출 여유도 있고 나눠줄 여유도 있고 잠시 내 일상 그만두고 훌쩍 여행 떠나도 내 일상을 영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가면서 구원해내신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너를 찾겠다, 너를 먹이겠다 약속하신 에스겔 본문들 사이에 바로 이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4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아멘. 아까 목자에 대한 예언에서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먹으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것, 기브앤테이크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땅도 주지 않으면, 인간이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본주의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매우 훌륭하고 아무런 어떤 그 흠이 없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도 죄된 세상의 결과입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가장 그나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것이 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특성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먹으면 누군가는 잃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만들어서 많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만 할수록, 시선이 내게만 갇혀 있을수록 누군가는 내가 얻은 그 기회, 내가 얻은 그 재화, 내가 얻은 그 재물, 내가 얻은 그 명예를 얻지 못합니다. 짓밟힌 풀을 먹고 더럽혀진 물을 먹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세상의 이치입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정치체제, 어떠한 좋은 선한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내 자신만 돌아보고 내 자신만 평안을 얻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좋지 않다, 모든 것 다 버려라, 그것이 아니라 거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이 누리는 그 안식마저도 파괴하고 뺏어버려야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통해서 참된 안식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옆에 있는 양들을 또한 우리가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큰형, 큰 오빠로 해가지고 그 뒤에 우리 형제 자매로 다 예수님 뒤를 따라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큰형 큰오빠를 따라 구원만 받고 땡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숯불 냄새 피워놓고 먹을 것 주시면서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예수님 바로 뒤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에게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뒤를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교회, 우리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임되었던 양들을 돌보는 그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목사만 맡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사만 맡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목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이 사명을 직접 전달받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택하심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과거에 양들을 맡는 역할이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 그 역할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물론 목사는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로 주어져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가 따로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남들 것 뺏어야 한다,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가짜 평안을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에스겔 34장 14절 15절에서 말했던 우리가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식, 살찐 것 마음껏 먹고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은
그때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 우리가 주어진 이 삶에서 얻어진 재화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나누면서 안식을 함께 조금씩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에 사도들과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고, 부자도 이상한 음식도 먹어보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싸운 음식도 먹어보고 하면서 서로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따뜻함과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 우리 인생이 그냥 막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좋습니다만 가짜 평안과 적당한 안정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푸른 초원 위에서 소풍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폭풍 속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배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그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폭풍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살지, 큰일인데, 당장 뭘 해야 되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배 밑칸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는 예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겠구나, 우리에겐 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푸른 초장이 언젠간 우리 삶에 완성되어 나타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떠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만물이 다 그분의 발 아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과 함께 안식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나 자신밖에 돌아볼지 모르는 어리석은 양들을 위하여 가시덤불로 들어가시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며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을 향하는 길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며 내 자신의 먹을 것, 내 자신이 마실 물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풀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물을 더럽히는 그러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작은 선물들, 우리의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며 서로 안식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은 요원해 보입니다. 쉼이라는 것이 그저 밤에 몇 시간 잠잘 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다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세 번